성숙한 성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목회하고 있는 윌 보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윌 보엔 목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왜 불평하는지, 무엇보다 불평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윌 보엔 목사는요, 불평의 근거, 불평의 원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통해서 불평을 끊을 수 있는 그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윌 보엔 목사는 자신이 원칙을 제안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칙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책을 보시면요, 책 안에 불평하지 않는 삶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여러분, 이런 단계는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인데,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의식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의식을 합니다. 내가 불평한 것을 의식하지만 이 단계에 접하면서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불평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식하면서 불평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불평을 하고 싶어도 늘 의식을 하면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가 언어가 점점 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윌 보엔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 보엔 목사는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서 21일 동안 불평을 하지 않으면서 이 4단계를 거쳐가면 어느새 실제로 삶 가운데서 불평을 하지 않는 삶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직접 실천하면서 불평 없이 살아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불평 없이 사는 게 힘든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그 모든 사건들을 무조건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의협심에 불타고요, 원칙과 정의를 앞세워서 항상 자기 기준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을 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데 그 고정된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된 습관, 자기 기준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불평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특별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 힘들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이건데 늘 불평과 원망에 뒤섞여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서서는 우리는 실망하며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반응임을 알게 됩니다.
윌 보앰 목사가 이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이라는 안경을 벗고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고 고면합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만이라는 안경을 벗지 않으면 좀처럼 불만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윌 보앰 목사는 21일 동안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일간의 불만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의 극적 반전 앞에서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36년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그 기쁨도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400년 이상, 정확하게 430년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애굽의 탈출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은 세상 말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일이 닥쳐와도 오늘 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3개월 20일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3개월 20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첫 발을 내딛고 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막한 광야에 있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막의 기후는 그 일교차가 60도 가까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울 때가 45도까지 오르고 가장 추울 때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셨어요. 밤에는 어땠습니까? 밤에는 그 추위에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의 추위를 달래주셨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배를 골지 않게 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마른 목을 채워주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셨어요. 비록 사막 한가운데에서 살았지만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1절 끝부분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어디를 불사르셨냐면 진영 끝부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끝부분만 조금 불을 사르셨어요.
백성들이 발칵 놀래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면서 다시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꺼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울면서 야, 애굽에서 우리 먹던 것 여기 나와 있죠? 뭘 먹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 빠짐없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의 가치를 소멸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한 가나안 땅으로 향한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이 불평이라는 이 삶의 모습, 이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멈춰지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과연 불평 없이 살아보는 삶의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보는 것,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처한 상황이 불편하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아무리 성인군자의 경지에 올라가더라도 인간은 불평하는 입술을 멈출 수가 없어요. 문제는 1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 원망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선한 원망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한 원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파리가 계속 저를 따라오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응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이해형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들이 정말 엉뚱하게 심부름에 반응한 거죠. 첫 번째 유형, 이해형 아버지는 그런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해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형이에요. 이해형. 두 번째 유형은 냉소형입니다. 냉소형.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이럽니다. 내가 괜히 시켰어, 널 시키면 안 되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심부름 시킨 내가 잘못이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세 번째 반응, 재밌습니다, 여러분. 책망형이에요. 한번 실수하면요, 이런 사람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때는요, 잘못한 그 일 상관없어요. 옛날에 그 다 들춰내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야단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면서 불편에 대해서 늘 악한 반응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나만 먹고 사는 이런 삶이 진짜 삶이야? 질린다, 질려.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갈 길 너무 멀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길로 우리를 왜 이끌었지?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3일 전만 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조금의 불편에
급속도로 순간이 반전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불만 토로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불만을 토로하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괜찮았는데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세 너 때문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가 없으니까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 항상 그들은 말합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실수해 보십시오.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갈등의 골이 생기고 끊임없이 악한 말로 얼마든지 악한 말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원망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는가? 4절로 6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두 번째 원망의 원인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도 무언가의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가치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엄마들의 불만과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엄마들의 불평과 불만은 엄친아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그랬어. 옆집 아이의 잘남이 자기 자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먹고 자란 자녀가 과연 긍정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사는 그 아이가 과연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기발한가를 깨달았어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러하셨을 거예요. 정말 애써서 출애굽시켜 놓았더니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옛날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주어진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비교하고 있으니까 비교의 틀에 빠져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사람의 행동과 언어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한 사람이 하품을 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품 한 사람 본 사람 똑같이 하품합니다. 이것을 전염성이라고 그러죠. 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 항상
공동체를 가면 좀 뒤에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꼭 착한 무리가 있으면 좀 약간 불량한 무리가 있죠.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그 친구들이 노는 데를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요즘 여러분 10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전도사라고 해도요, 자기들의 말에 있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마담말이 하는데요, 일명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를 들으면서 그 언어를 들었던 거친 말을 들은 친구는요, 더 거친 말로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점점 더 거칠게 언어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 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 속에도 욕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경험해 놓고도 다시 탐욕을 배우니까 다시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처럼 욕심은 현재의 이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원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망의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다른 것과 비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으로 자기 삶을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주라 믿고 사랑하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성숙함이란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좀처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입에 쉬지 않는 불평과 불만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가장 큰 걸림돌을 인식한다면 믿음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귀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 감사의 소리를 낼 때, 기도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성경 읽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믿음의 여정에 발을 내디딘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의 이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원망과 불평의 행동과 언어를 우리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을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분위기 반전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숙한 성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불평과 불만을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바로 여기에서 어떤 입술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갑자기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얼굴에 떠오르십니까? 오히려 축복해 보십시오. 오히려 격려하고 독려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그 흔적을 남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